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재 예수님의 사람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내일 새벽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을 저쪽에 우리 사모만 하네.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팍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계가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 그래요. 인터넷을 딱 쳐보면 지구 종말 시계, 과학자들이 만든 지구의 종말, 지구의 멸망을 예측하는 시계예요. 막 핵전쟁, 핵위험들, 이상기후, 고물가, 식량위기,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지구의 종말은 언제일까를 예측하는 시계예요, 시계. 그 시계가 지금 올해 몇 시일까요? 12시가 지구 멸망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11시 55분? 아니에요. 11시 58분 30초. 자, 11시 58분 30초. 3년 전엔 11시 58분이었는데 3년 사이에 30초가 땡겼어요. 그래서 이제 1분 30초 남았다는 거예요. 1분 30초. 지구의 멸망 1분 30초. 이거 과학자들이 학회지에 매년마다 보고하는 지구 종말의 시계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지구 명말 11시 58분 30초, 1분 30초 전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적인 이유, 성경에서 보여주는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재림의 징조, 그 약속의 말씀이 재림의 시계예요. 그게 영적인 재림의 시계예요. 그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 제가 주님의 재림의 일시와 시를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재림의 종말의 그 조건들을, 징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처처에, 그러니까 막 지구촌 전체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막 지진들이 일어날 때가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요,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동성애. 자, 지금 보세요. 동성애가 지구촌의 창궐하고 있어요. 온 민족들이 막 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왜 그래요? 최근에 20, 30년 동안 막 불일 듯 동성애가 막 일어나서 다, 예.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온다. 지금 24,000 종족에 이제 성경학자는 1,000 종족 남았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민족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 사실은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학자들은 남은 이 종족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면 다 이제는 복음화된대. 요즘은 핸드폰,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요, 곳곳에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요, 거의 확산이 다 됐어요.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영적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아주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했어요. 민족 회복됐죠. 땅 회복됐어요. 다 지금 엘리야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민족이 다, 언어가 다 회복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성전이 회복되면 돼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이스라엘이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시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멍하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삶을 걸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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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11시 58분 30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신랑 대신 예수 내가 만날 날이, 그 영광의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설레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신랑 대신 그 주를 만난 날,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갈라질 때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확실히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세속화되는 교회가 확실히 갈라집니다. 신앙도 확실히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확실히 갈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부단장을 잘 해갖고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푹 빠져갖고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들도 막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의 흑백이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계속 믿음이 도와주시고 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죽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었던 믿음, 기도 생활도 다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빛과 어둠이,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갈라지는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온갖 불법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해서 타락을 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다 전락해서 온갖 불의한 죄를, 아주 엽기적인 막 살인과 불법을 행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잠깐 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야, 자기를 사랑해. 나밖에.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실 오면 막 발끈하고 일어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 징조예요. 돈을 사랑해. 돈이 전지전능한 신이, 돈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다 돈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물질주의가 팽배할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점점 불법이 성할 겁니다. 요즘 TV를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죄들이 도대체 이게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 자,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죄악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자, 우리 요엘서 말씀을 보면,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요. 마지막 때 만민에게 하나님 막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심령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셔갖고 마지막 때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말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한쪽에서는요 막 죄악이 창궐하지만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갖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중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진리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려. 죄악이 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릴 거예요. 다 세상에 빠져갖고 영적인 깊은 잠들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지 마는지 막 먹고 사고 팔고 세상에 다 빠져갖고
다 가려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다음 날까지도 세상에 빠져서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둠이 지륵같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그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사방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나라와 왕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언의 말씀대로 죄악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죄악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요, 성령의 부흥도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남미요 막 이런 데는요 막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김성희 성사님 간증 들었죠. 베트남에 제가요 4년 전이죠. 40-50명 모이는 교회 건축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900명이 모이는데 900명이 그 4년 사이에 막 교회들이 막 지금 필리핀에도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부흥의 물결을 타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부흥하는 교회로, 쇠퇴하는 교회로, 그리고 산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인가,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인가 확실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충만, 죄악 충만, 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이 흐름 속에, 부흥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묻어요. 여러분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는지 마는지 세상에 빠져있는 미련한 처녀입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되며 점점 침체하는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웠던 영성, 그 기도의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묻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교재가 정경 질문이 그래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점검해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는 부흥의 물결을 지금 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타서 지금 마귀와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를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더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의를 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놀라운 마지막 때 예언을 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자 2장 18절, 자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해석을 했어요. 다시 해석을 했는데, 그때가 되면 성령을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 막 물부터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그때가 언제냐면, 위로 하늘의 기사가 아래로 땅의 징조가 일어날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물부터 부어주셔서 심령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흠도 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들로 교회를 준비시키고,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불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교회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의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요엘서 2장 23절을 보세요. 성령의 강림을, 자 요엘서 2장 23절, 성령의 강림을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까지만 부어졌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는 이 죄악의 창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죄와 세상을 이기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을 마지막 때 대출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얻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라는 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강건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요 강건해지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말씀의 떡을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린 주님과 더 친밀한 복된 동행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늦은 비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다 식을 텐데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요, 지체를 레몬처럼 사랑하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근심, 염려, 두려움 없어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창궐해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창궐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어둠 속의 빛처럼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에 창궐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도 살고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세상의 욕심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요, 마지막 때 사명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주여 삼창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